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치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여러 가지 의미와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알고 성찬식에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과는 내 영혼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성찬식 오늘 매월 우리 글로리아교회는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과 영혼의 양육,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애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찬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 전통 및 교부들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이다. 육신의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이처럼 성찬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고 또 일상의 죄로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이 교부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성찬식에서 낭독되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과 징표를 통해서 참회하는 자에게 확실한 죄사함의 확신과 영적 위로가 임한다고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죄사함과 영적 위로가 임한다고 강조를 하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성찬식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히 과거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로운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로교회 개혁주의자 장 칼빈은 성찬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도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순간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은. 또 동방 정교회 및 동방의 그 영성가들은 성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성화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썩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는 영성적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연합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찬식은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성도 상호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기 교부들은 하나님의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서로 다른 인종, 계급, 성별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이기심과 분열을 넘어 타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예표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얘기하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은혜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다. 성도들은 삶의 고단함 속에도 성찬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선제적으로 누리며 소망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가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달되는 거룩한 신비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성찬식은 보통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예식이 엄청난 은혜의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알고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영혼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이 성찬식을 얘기하고 또 애찬식이 있어요. 애찬식. 성찬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시간인데 엄청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분열의 현장이죠. 이곳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애찬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성찬을 거행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빈부격차가 심했고 파벌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병들어 있었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도, 그 당시 이제 노예 출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고 아주 가난한 그러한 노예들도 있었던 거예요. 애찬식을 할 때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게 바로 애찬이에요. 사랑의 그러한 식사.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모든 성도가 모이면 기다렸다가 함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다른 사람 모이기 전에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가 굶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차별과 그런 냉대를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될 교회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경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추는 비교와 외면의 자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2000년 전 그날 밤 주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진정한 성찬의 영성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 역시 매월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기적 어떤 의식이나 타성에 젖은 형식으로 지나치지 않는지 우리는 잘 돌봐야 돼. 내가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식탁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의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안에 흘러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딱 앞에 놓고 사제가 기도를 딱 하면은 그 순간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확 변해버린다라는, 실제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가톨릭은 그렇게 이 성찬식을 아주 그냥 거룩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시간이다. 개신교에서는 공채설을 얘기하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이 성찬식은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식은 이처럼 우리가 기념하는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귀하고 귀중한 시간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이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 첫째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가치와 거룩함을 깨닫고 구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거룩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도 정작 곁에 있는 형제의 아픔과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그 희생, 형제들의 아픔,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결과 3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드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의식을 무감각하게 대할 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대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마비와 영혼의 약화 현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이와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바쁜 일상, 분주함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영적 이 감각을 점점점 그리스도인들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 근심 걱정, 온통 세상 사업, 이 인간적인 관계, 이 갈등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한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지금 아무개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만성화된 무감각.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치부해버리는 타성,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병듦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면은 영원히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병들어 있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거룩한 것을 무감각하게 대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현장에 와가지고 그 고기들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그 관계자들을 협박해가지고 또 안 주면은 너희 이 고기 안 주면 가만 안 놔도 이런 식으로 그 제사를 갖다가 함부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제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재물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영적 무감각. 그 영적 무감각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그들에게는 가문이 몰락된 거예요.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몰락되는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못할 때 영혼은 생기를 잃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못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렇다면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언약, 이 온유는 성찬 속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 즉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살면 되지 이 정도예요.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대신 죽어주셨을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찬식은 과거의 단순한 추모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은혜의 수단. 빵이 찢어질 때 나를 위해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쏟아질 때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이 현재형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임하는. 바울이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이 기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서 내 삶의 현재화하는 신비로운 이 사건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금 이곳에 불러와가지고 현재 지금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집착한 나머지 이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새 언약의 피와 대속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찬의 빵과 잔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이 무한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면 그 죄를 사함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5세기 아일랜드의 성자 파트리치오라는 성인이 있었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늘 십자가의 대속을 현재 삶에서 누렸던 영성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는 매일 아침 성찬의 고백이 담긴 기도문을 읊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찢으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됩니다 라고 매일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파트리초에게 주님의 순환과 성찬의 신비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 무감각한 영혼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 세 번째로 영적 무감각을 극복하고 성찬의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고 말하죠.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행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성찬에 임하라는 겁니다. 성찬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만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성찬은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위한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떡과 잔을 받기 전 내 안에 가진 7가지 죄성을 잘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내 정욕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비판의 마음 등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성찬에 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살피는 회개의 그러한 역사가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회개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죄사함에 확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 무엇으로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대속해 주셨구나. 치러 주셨구나.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신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 안에서는 성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배 밖에서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형제를 외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성찬은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성찬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가서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물질을 쪼개고 나의 사랑을 찢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살아있는 성찬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살을 찢어서 나눠주고 내 시간을 찢어서 나눠주고 나의 모든 것을 찢어서 이웃들을 살피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곳까지 나가야 이게 진정한 나의 성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는 뭔가 아주 마음이 갈급하고 허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그는 항상 마음이 공허했어요. 왜?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남은 건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동족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늘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이 말을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마침 자기 동네로 예수님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았던가 봐요.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의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민이 딱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착 보시는 거예요.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듣고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죠. 식사할 때 삭개오는 주님의 거룩한 수용과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를 받아주었다는 건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살폈어요.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는 게 뭡니까? 주님, 오늘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유하에 내렸다 하고 그 영원 구원까지 선포를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식탁을 제대로 경험한 자는 이처럼 자기 성찰을 거쳐서 이웃을 향한 삶의 변화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성찬, 주님의 이 성찬의 식탁에 함께 제대로 참여한 자는, 제대로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4세기 동방교회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이 요한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입을 사람들은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지어줘서 황금의 입,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강력하게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담긴 금잔을 존중하면서 성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를 외면한다면 당신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면 이제 성전 문을 나서서 거리에 가난한 이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단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톰은 제단 위에서 경험한 이 성찬의 은혜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형제 사랑으로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그는 평생 동안 선포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그분의 거룩한 식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 식탁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식탁은
나의 허물과 영적 무감각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몸을 바라보는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새 언약의 사랑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깃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찢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